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우리의 부모 세대 신앙이 흔들려야 됩니까? 자라야 됩니까? 10분 얘기하셨습니다. 자라야 됩니까? 멈춰 있어야 됩니까? 흔들려야 됩니까? 자라야 되죠. 자라야 되죠. 아멘이시죠? 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드디어 8장의 이 노아의 방주로부터 이제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 심판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죠?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죠? 이 죄를 없애시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모든 죄로 더러워진 모든 생물들, 그 저주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수장되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누구만 호흡하고 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신 모든 짐승들만 지금 심판 가운데서도 호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이 비는 40일 만에 멈췄는데 도대체 이 배에서는 언제 내릴 수 있는가? 그들은 그 날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날을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아까는 제가 기차를 28시간 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그 중국의 유학생들을 다 데리고 교사로 이제 인솔해서 북경을 갔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도 구경하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차를 타고 그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도착 시간을. 가이드한테 물었죠. 애들이. 몇 시에 도착해요? 30분만 가면 돼. 30분이 지났습니다. 도착을 안 하고 내리라는 소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도착해요? 30분만 더 가면 돼. 그 이야기를 6번인가 반복했습니다. 그럼 몇 시간 걸렸다는 겁니까? 그 먼 길을 계속 가도 애들이 나중에 지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거의 녹초가 되었는데 날짜가 잡히지 않고 시간이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루해 죽는 겁니다. 우리 부종훈 집사님 이제 해병대 출신 아니십니까? 장교 출신인데 제대 날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일반 병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 날짜가 없으면 들고 일어나겠죠, 그죠? 난리 납니다. 그나마 제대 날짜 끝나는 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루 X표 끄어가면서 달력을 끄어가면서 줄어들고 있다. 오늘만 참자 하면서 제대 날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생을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 이 문이 열릴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 채 지금 계속해서 그 배 안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좋지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들은 건진받아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두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내린다 예고도 해주지 않으시는 채로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되었다고요? 자,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01년째 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601년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노아가 601살이 되었을 때랍니다. 그러면 이 배에 탔을 때가 언제죠? 600살 되었을 때 2월 17일 날 배 문이 닫힙니다. 승선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해가 바뀌었습니다. 노아가 한 살이 더 늘었죠. 601살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1월 첫날, 1월 1일이죠. 우리 같으면은 1월 1일 전날 뭐 합니까?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죠. 노아는요. 송구 영신 예배 드렸을까요? 아니죠. 그 배 안에서 굉장히 답답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합니다. 1월 1일이 되자 배 뚜껑을 열고 나와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다 거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문 열고 내리면 되겠죠. 그런데
3절 후반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같이 있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물은 거쳐졌는데 땅은 아직 질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견고하게 단단한 땅이 되는 데까지 며칠이 또 걸립니까? 땅이 마르는데 언제가 됐죠? 2월 27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며칠이 지납니까? 57일이 또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된다. 조금만 있으면 된다. 해도 계속 지금 기다리는 이 하루하루의 삶들이 지금 축적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안에서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2월 27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계속해서 그 날을 모르니 지겨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까마귀 내보내는 겁니다. 11월 17일. 까마귀 보내고, 물이 말라나 싶어서 또 비둘기 보내고, 계속 그들 안에,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환호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가 날이 점점 더 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안해지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일평생 살다 죽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리고 노아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우리 분명히 여기서 또 내리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부인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들 볶겠죠. 들들 볶습니다. 들기름 볶듯이 계속 볶습니다. 그러면 노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슬슬 흔들리죠. 하나님 앞에 구하죠.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도 흔들리는 겁니다.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부모가 둘이 흔들리고 있고 막 싸우고 있으면, 다투고 있으면 자녀들도 불안해지죠. 배 안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힘겨움이 오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하니까 그 안이 천국입니까? 지옥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탔는데 그 속이 또 지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 뭐죠? 세상의 물심판이 무엇 때문에 뭘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의 죄로부터는 벗어났는데 죄의 환경으로부터는 그들이 벗어났지만 배 안에서 그들 안에 있는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이 방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올라오는 거죠. 내립시다 아버지. 이제 도저히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도저히 못 자겠습니다 하고 문 부수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안에 있는 이 고통이 밖에보다 더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배를 열고 나가면 그곳이 더 험악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땅이 마른 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날이 언젠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싸우고 있는 이 가정을 보시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2월 27일이다. 그때까지만 딱 기다리면 무조건 문 열린다. 해주셨으면 그들이 막 고민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오해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끼리 감정이 상해서 난리를 치고 있죠. 그리고 환경 좀 제발 바뀌어주십시오. 내 부인 좀 그 입 좀 다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들 그냥 좀 잘 참게 해주십시오. 그 자기는요, 승질내고 있으면서, 자기도 흔들리고 있으면서, 제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만 제거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요청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날 벌써 다 받아놓으셨는데 안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일부러 괴롭히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 정해지지 않은 날짜 안에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한 음성, 나오라! 라는 이 말씀을 듣기까지는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마음에, 생각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보면 어떻겠냐고 계속 얘기하죠.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정한 날, 그날 열리는 건데 그 날을 아무리 예측해 본들 답이 나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침묵하신 기간 동안 그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아무리 모아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점점 내려놓게 되고 싸우고 지치다 보니까 이제는 싸워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싸움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다 모든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이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배 안에 어떤 지금 상태가 되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점점 녹초가 되고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혈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분노가 잠잠해지고 조급했던 마음들이 그냥 내려놓게 되면서 그냥 기다리게 되는 그 상태로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들 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죠? 죄성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겁니다. 죄성을 꺾는 겁니다.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배가 만들어지고 배 타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배를 탔다가 370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들이 문 밖에 나와서 이런 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여전히 땅입니다. 그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원래 땅에 있었는데 370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어디로 왔죠? 다시 땅으로 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다른 곳에 있었다면은 370일 일어나면은 다른 곳이라도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원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배에 태웠다가 370년 이후에 배에서 내리게 한 겁니다. 37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차피 원래대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살펴보겠지만은 형의 그 살해 위협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가죠. 20년이 걸려서 다시 어디로 오죠?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니 어차피 여기 있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냥 거기 살 거를 20년 동안 갔다가 다시 온 것이 다시 원래 자리라고 하면 20년 뭡니까? 원래 배에 없어도 그냥 그 장에 있었는데 배에 탔다가 다시 왔던 자리가 원래 살던 자리라면 도대체 370일의 이 고생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날이 그날 같고 도대체 하나님 뭘 하셨는가 의문스러운 바로 그 날들을 채워서 결국은 원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로 돌아왔지만 장소는 같은 장소일지 모르지만 370일 만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들의 존재가 바뀝니다. 그들의 존재가 바뀝니다. 조급했던 자들이 인내하는 자가 되고 불신의 자들이 더 완전한 신뢰의 자리, 교만했던 자들이 겸손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디서 일으키시죠? 방주 안에서 일으키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방주가 뭐죠? 교회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것들은 그림자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가 이루어질 때에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 모형을 한번 살펴보면 방주는 교회라고 했고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은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방주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방주에서 지금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죠. 문이 열리고 다시 새 날이 열리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날이 언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날. 마지막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그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동일하죠. 그죠? 그런데 그 날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이 방주에서 내려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갈 그 날까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뭐 했습니까? 찬송도 했고 감사도 했다가 또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흔들리기도 했다가 까마귀 내보내가지고 증표를 구했다가 난리 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에 보이십니까? 여전히 자기의 혈기와 자기들의 그 계산, 이것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원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그렇게 원성을 그리고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아유 막 나가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응답해 줄게. 나가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 있습니까? 못 엽니까? 못 열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들 가운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방주의 문을 여신 것 누가 여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 다 태우고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임의대로 열 수가 없어서 지금 370일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십니다. 열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방주에서 나오라. 이 모든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과정 안에 보면 배 안에서는 우리에게서 찬송만 나옵니까? 감사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원망도 나오고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왔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그냥 태워서 내려보냈다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어떤 그 장소에서 우리를 꺼내는 것만이 아니라 죄된 우리,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들이 결국 16절에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17절까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들이 그 말씀이 임하자 즉시 순종하여 다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죠?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어린 설교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주제가 뭐죠? 우리 청소년들 위미션 캠프에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First. 그 뜻이 뭐죠? 가장 먼저, 첫째, 우선순위. 뭘로 배웠습니까? 인생의 최우선순위 뭐였습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캠프에서 그거 배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내 삶에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어찌 보면 답답했던 그곳에서 문이 열리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지난 이후 불심판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들여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마치 방주에서 나온 자들 같이, 노아의 가족 같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제일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대한 이해를 정말 우리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황금길이 있고 보석 같은 집이 있고 이게 사실은 다 묘사인데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나는 교회 자체, 우리 성도들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가면은 집들이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뭐 어디 계시겠지. 일단 내 집 어디고? 내가 그동안 이 지상에 있으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산것도 많이 쌓았는데 복 주신다 했지 않냐? 내 집 어디냐, 내 집 어디냐? 주소 찾고 내비 찍고 지금 막 집 찾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몇 평이냐? 몇 층이냐?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 뭐 할까요? 지금 이 땅에서 늘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간 나면 뭐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손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핸드폰 보고, 그죠? 카톡하고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뭐 하려고 합니까? 내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가 주어지면 힐링이 필요하죠.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기쁨과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기쁨이요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이 중요한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뭐 주실랍니까? 어떤 복 주시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이라니까요.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창조하셨단 말이죠. 예배하면 뭘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내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조금의 시간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예배하리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한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저축해 놓은 거 은행 가가 다 통장 정리하고 그 돈 다 출금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한 날이면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잠잠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민감히 반응하고 주님 부르시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날이라면 아직 그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서 그 안에 같이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어린 자녀가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 강제적으로라도 끌어서 태우십니까? 안 태우십니까? 요즘은 어떻죠? 어린아이들의 인권, 그들의 자기 결정권, 그렇게 해서 존중해주고 타기 싫으면 타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해서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 갑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 인간의 자기 결정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옳은 것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옳은 것 선택한다 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해된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야식 먹으면 살찝니까? 안 찝니까? 근데 야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이 닦고 자야 됩니까? 안 닦고 자야 됩니까?
근데 이미 벌써 피곤하고 먹고 배가 든든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핸드폰 또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에 찍히고 꿈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도 안 닦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고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대부분 다 해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영아들, 갓 태어난 아기들 예쁘죠? 언제가 제일 예쁘죠? 잘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러면 일생 아이가 그냥 계속 잠만 자면 좋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으아 배고프면 막 죽듯이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아이들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주신 그 생명 목적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 가치를 알고 예배의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맞이하고 그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자, 즉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신 앞에 기쁨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첫 예배의 시작 요한복음 4장 24절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 예배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구원의 완성의 문이 열렸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우리도 천국 가면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과연 그런가? 21절 첫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향기를 받으시고. 어떤 향기일까요? 지금 앞에 20절에서 노아가 뭘 했죠? 짐승을 태워 바쳤단 말이죠. 그럼 짐승이 타는 그 연기가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도 묘사죠,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는데 향기롭다고 표현했습니다. 향기롭다. 자, 짐승이 태워서 올라가는 그 연기가 향기롭습니까? 안 향기롭다고요? 한우가 불판에서 구워질 때 아우 나왔습니다. 군침이 벌써 팡팡 터지지 않습니까? 고기 굽는 냄새, 굉장히 이렇게 식욕을 돋구는 냄새이죠, 그죠? 근데 그렇다 해서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이 표현을 정확하게 원어에 보시면은 레아흐, 한니오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루아흐 배우셨습니까? 루아흐, 바람, 숨, 호흡. 그것이 곧 뭐였습니까? 성령이라고 배웠죠. 루아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즉 숨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아흐가 있습니다. 누아흐, 노아흐 뭐였죠? 노아의 이름이었죠. 그 어근이 뭡니까? 안위하다, 안식하다, 평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식하는 숨결이 되죠.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을 때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들을 보시면서 비로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겁니다. 이제 되었다. 그게 뭐죠?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졌던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며, 조급하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분노를 쏟아냈던 자가 온유한 자가 되어 그 온유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존재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됐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죄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한탄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근심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배가 그냥 거기에 산에 잘 내린 것도 아니고 뭡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배에 탔다 내렸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탔다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70일 동안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그 결과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지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이제 방주로부터 나오라 하는 그때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모두가 다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어 모두가 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 품 안에 함께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안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하나 안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나와야 되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는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무조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얼마나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지 잘 기억해 보시면, 방주에 문이 열렸을 때 타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탑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열어주소서. 타라 할 때는 안 타고, 문이 닫히고 나서는 열어달라 그러고, 들어가라 할 때 또 안 들어가고, 내리라 할 때도 안 내리는, 다 뭐죠? 제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됩니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내가 왜 남 말 들어야 되는가? 그럴 수 있죠.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듣지 않은 것이 합당하겠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은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이 부패한 본성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그 앞에 무릎 꿇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용서해내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부터 자, 우리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한다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노아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가 그 안에서 의심이 되어서 세대를 보내고 증표를 계속 요구하며 믿음이 흔들린 가운데도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 해서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게으른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들들 볶으셔서 결국 그 자리까지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dum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자연의 대변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있답니까? 어떻습니까? 없다라고 하십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통하여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절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세상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정감을 주죠. 그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전제를 다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땅이 없어질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영원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혈기 부려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폭력으로,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권면한 게 뭐죠?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뭘 하라고 권면드립니까? 기도하라라고 권면드리는 겁니다. 구하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발 날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죄의 몸에서부터 이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이 죄의 습관들을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또다시 죄악이 쏟아져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긍휼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죄악된 부분이 딱 지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나만 그런가? 하나님 뭐 저만 이렇습니까? 저만 죄인입니까? 저보다 더한 사람도 이렇게 널려 있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고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뜻을 깨닫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의 역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의 역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배에서 마음대로 내리지 마십시오. 타라고 하시면 타고 계시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십시오.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언이가 마태복음 읽었죠? 낭독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십자가 지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위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고통의 상징이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입니다. 그걸 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마시고 혹여나 누군가가 처지면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된다. 죽음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지만 갈 때 마지막에 최후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노아가 노아 되게 된 것, 방주에 들어갔다 내려서 나타났던 모든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 하십시오. 바깥에 있는 죄만이 아니라 제일 본질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성,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죄를 이기시고 은혜로 이기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오래 잘 참으시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구원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